사실 이 원죄라고 하는 이 교리는 사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가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원죄 교리가 사실은 형성이 됐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부분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구절들인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해당되는 이 부분을 더욱더 중점적으로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의 범죄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담을 이렇게 범죄 지었다라고 아담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렇게 궁금한 의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면 사실 일단 이 문장에서는 우리가 성경 원문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많은 번역의 오류가 있어요. 특히 아주 치명적인 번역의 오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를 안 지었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이렇게 해당된다는 거죠, 교리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담의 범죄를 지은 자들이 아니지만서도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든 인류들은 아담의 범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들 위에도, 모든 자들 위에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됐고, 그래서 모든 자들은 이렇게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라고 하면서 또 뒤에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망이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후손들에게 왕노릇을 하게 돼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아담의 범죄는 굉장히 안 좋게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뒤에서는 이 아담을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예표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죄하고는 무관하신 분을 최악의 죄를 지은 이 아담과 견주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굉장히 문맥상 갸우뚱거리는, 좀 혼란을 가지게 되는 문장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면은 이 부분은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원문을 가지고 보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헬라어에서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나열로서 그리고라는 의미도 가지지만 때로는 부사로서 또는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져요. 근데 우리가 이 문장에서는 또는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번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문장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왜 여기서 카이라는 문장 접속사를 사용했냐면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그 범주를 설명하기 위하여 카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데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왕노릇을 하고 그리고 라고 표현할 것을 또라고 우리가 표현했다는 거죠. 하지만 원문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모세 때까지 왕노릇을 하고 그리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 왕노릇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뭐뭐 아니한 자들 위에도가 아니라 아니한 자들 위에서 왕노릇을 한다라고 한다면 해석은 전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해서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 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담의 범죄 그리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는, 어쩌면 사망의 왕노릇을 피하게 되는 좋은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당연히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예표이신 이 그리스도는 사망이 왕노릇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아담의 범죄를 지은 아담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아주 맞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성경은 이렇게 아담의 범죄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진짜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아담의 범죄라고 표현을 할까?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는 사실은 사망이 왕노릇을 할 수가 없는, 어쩌면 좋은 의미로서 지금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범죄라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앞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이 아담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가지고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여자가 먼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열매를 먹은 후에 이 여자가 아담에게도 열매를 주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에게 왜 이 열매를,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그 말씀 속에서 아담과 여자가 대답하는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12절을 보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곧 배필이죠.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왜 이 열매를 먹었냐는 이 얘기를, 그 이유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곧 그 배필이 그 나무로 실과를 내게 줌으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왜 이거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자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그러면 똑같은 열매를 먹은 행동은 같지만 그 먹은 이유가 아담이 대답하는 것과 여자가 대답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자는 뱀이 이것을 먹으라고 꿰었다라는 거죠. 꿰므로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뱀의 말을 듣고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주신 이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범죄라고 하지만 진짜 범죄가 될까요? 자, 제가 앞서 말했듯이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표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담의 범죄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라는 말은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때 죄를 삼으신 것이라는 말은 죄를 행하게 하다, 포이에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포이에오라는 동사는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시키셔서 죄를 알지 못하지만 죄를 행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했다고 하는 이 죄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는 진짜 용서받을 수 없거나 책망을 받을 죄가 될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행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는 우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고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데, 그래서 3장 10절에서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을 어기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율법 자체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이 인도한 바가 된다라고 한다면 율법 행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면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그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율법 아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된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던져두고 다시 저주 아래 들어가는, 하면 안 되는 죄악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이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게 되고 죄를 짓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들과 같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22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똑같이 되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서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들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되는 것은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의로운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가서 죄가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신 아담이 이렇게 여자가 주는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뱀의 말을 듣고 뱀의 꾀임을 받아 죄에 빠진 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신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열매를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실자 표상이신 이 아담이 열매를 먹은 이 행동이 범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렇게 이미 뱀의 말을 듣고 꾀임을 듣고 죄에 빠진 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에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의로운 행동임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을 봐서 다시 그 아담이 열매를 먹은 것은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꾀임을 받아서 먹었지만 아담은 여자가 줌으로 먹었다는 이것은 아담은 여자와 같이 사단의 말을 듣고 먹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먹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여자와 같은 열매를 먹는 행동은 같다 할지라도 그 의도와 이유는 전혀 다른 의도와 이유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사실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했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면서도 죄를 행하게 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담의 범죄도 어떤 의미에서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실제로 죄는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혀서 보내신 것을 보면, 이렇게 아담도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 여자가 준 열매를 먹어야지만이 이렇게 죄에 빠진 여자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죄가 되는 행동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가 되는 행동을 하셨지만 그 행동은 순전히 여자를 구원코자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것이 돕는 배필인 우리를 구원코자 하기 위하여 했던 의로운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보면 아담이 열매를 먹은 이 범죄에 해당되는 행동도 실제로는 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여자라고 하는 돕는 배필을 구원코자 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실 때는 행악자 중에,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실 때는 불법자의 동류로 하나로 여김을 받은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이렇게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하나님에 의해서 죄를 행하게 되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오게 됐다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보면 그 말을 그래서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4절에서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는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아담의 범죄는 의로운 행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문맥을 가지고 보더라도 너무나도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아담의 범죄를 아주 최악의 범죄로 만들고, 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자들이 죽게 되고 전가됐다라고 이렇게 아담을 인류 최악의 범죄자로 만든다면, 이렇게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이 말씀을 전혀 우리는 캐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5절에서도 14절을 이어서 보면, 우리가 로마서 5장 14절과 15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에서는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가 아니라 아니한 자들 위에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러니까 사망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서 사망이 왕노릇했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은 자들, 곧 아담 그리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사실은 의로운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근데 우리가 사실 14절과 15절을 그냥 읽어보면 전혀 문맥적으로 사실 이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은사가 얘기가 나오고 범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이 번역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편집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바탕으로 로마서 5장 15절을 원문을 통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원문을 보면 알라 욱스트 호스트 토파랍토마 후토스카이 토 카리스마라고 해서, 그러나 그 범죄와 같이 그 은사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범죄가 그 은사와 같지 아니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자면 15절은 그러나 그 범죄는 그 은사와 같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를 아담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아주 악한 결과를 초래한 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로 많은 사람을 은혜 안으로 넘치게 했고,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를 대조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14절의 원문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은 사망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해서 왕노릇했다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던 번역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헬라 원문에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은 자들 위에는 사망이 결코 왕노릇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열매를 먹은 것은 사망을 부르는 악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돕는 배필인 여자를 구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 되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4절에서 사망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은 자들, 곧 아담 같은 자들 위에는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고, 또 그 아담을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사람들을 죽게 만든 그 범죄를 아담의 범죄라고 하는 순간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실 자의 표상인 이 아담은 다시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최악의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이죠. 게다가 17절에서는 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그 사망을 부른 한 사람이 아담이라고 한다면 방금 전 14절에서 아담 같은 자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다고 한 말씀과 전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번역 성경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 위에도라는 말을 붙여 오히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던 짓지 않던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왕노릇을 당하게 됐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전통 교리를 옹호하도록 번역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쳐 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원죄 교리대로 표상인 아담을 범죄자로 본다는 것은요, 곧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간 최악의 존재가 모든 인류를 구원코자 하신 최고로 의로운 주님과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성경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라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전통교리에서는 아담을 타락과 죄인들의 대표자로, 예수님을 의와 구원의 대표자로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양극단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렇다면 과연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희대의 연쇄살인마가 평생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위대한 의사의 표상이 될 수 있으며 또 예표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억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은 사람의 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기독교가 오랫동안 지켜온 교리의 전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성경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모순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무지한 처사이자 우리 각자의 영혼의 생명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아담의 범죄가 아닌 성경적인 이유는 뭘까요?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의 범죄를 기록할 때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15절부터 18절까지 사람들을 정죄에 이르게 한 사람의 범죄를 일컬을 때는요, 일관되게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일컫는 그 원어의 단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를 자세히 보면요,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단순히 표현을 다양하게 하려고 다른 단어를 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단지 표현을 다양하게 할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18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여러 단어들을 섞어서 표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15절부터 19절까지 오직 파랍토마라는 단어 하나만을 일관되게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철저하고 일관된 단어의 사용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15절부터 사람들을 정죄에 이르게 한 이 파랍토마가 14절에 기록된 아담의 죄인 파라바시스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완전히 다른 죄임을 우리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마음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5장 15절에서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고 선언할 때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범죄와 은사가 다르다는 것은요, 마치 사탄이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말과 같이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이 당연한 사실을 성경에 기록했어야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여자와 아담 두 사람의 행동이 겉보기엔 똑같은 범죄처럼 같아 보이지만 그 두 사람의 행동의 원인과 의도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이 될 부분이라 지금 이렇게 추가 영상을 찍으면서 오히려 반복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말을 좀 이렇게 아끼려고 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실제 아담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디모데전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정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자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행위를 진짜 범죄, 곧 파랍토마라는 원어 단어를 사용한 범죄가 되고, 오실자의 표상인 아담이 돕는 배필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먹었던 그 행위는 결코 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쪽에 속한다는 것을 밝히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뱀의 꾀임에 빠진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신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 죽음의 열매를 함께 먹는 자리에까지 자신을 내어 던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을 향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다는 겁니다. 곧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대로 기꺼이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대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친히 죄를 행하게 되시어 돕는 배필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곧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실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것이 더욱더 성경적으로 명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통교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담은 모든 인류를 죽음에 몰고 간 죄인과 타락한 인류의 대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자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의 아담이 오실자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다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되고 죽게 되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돕는 배필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기꺼이 먹은 아담과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꺼이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다는 것이 더욱더 성경적인 것이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우리가 모든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인으로 본다면요, 그것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악한 죄인으로 보는 것과 같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대다수가 그렇게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옹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자 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담대히 전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은 표상인 아담이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범죄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을 구원코자 자신을 내어 던진 의로운 행동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를 가리켜 은사라고 증거하는 것이고, 이 은사는 한 사람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생기죠. 비록 행동은 같았으나 아담의 행동이 오실 자의 표상으로서 돕는 배필을 구하기 위해 죽음까지 불살은 의로운 행동, 곧 15절에서는 은사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15절부터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한 사람의 그 진짜 범죄, 곧 일관되게 기록된 이 파랍토마의 죄를 지은 한 사람을 성경은 대체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과연 누가 진짜 범죄자가 되는지 이어지는 영상에서 계속 설명되겠습니다.